오늘 말씀은 바로 이 빌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또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또 이거 보니까 아주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대언자의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중하면서도 아주 결단력이 있는 제자 빌립. 신중하면서도 결단력이 있는 제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중적이고 아주 외식적이며 회개할 기회를 묵살해버린 그런 유다를 볼 수 있고, 또 도마같이 교제권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이탈함으로 해서 의심을 하고 회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주 주님을 잘 따르던 다른 사람이었고, 또 안드레는 이제 한 영혼의 비전과 개인 구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압니다. 주님 자주 이리저리 잘 넘어지는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잘 다듬어져 가지고 나중에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참으로 베드로고, 베드로의 또 요한에 보면 아주 급하고 사나운 성품이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이 야고보의 그 말없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고,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우리가 했지만은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 아주 그 솔직 담백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기를 투명하게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소유자, 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빌립이 바로 신중하면서도 아주 결단력이 있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이 빌립의 그 이름과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은 베세다 출신으로서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요한과 이 바돌로메와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란 말의 뜻이 뭔가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빌립이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런 그 알렉산드리아를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이름이 그 빌립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따라서 불렀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이 이 팔레스틴 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바로 여기에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빌립은 이런 영향을 받아서 빌립이란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는 그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아무래도 빌립의 아버지도 그의 이름을 지은 것 같고, 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에는 바로 이방 족속의 이름을 채택하지 않는데, 이런 가정을 보았을 때에 바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에 의하면은 그는 그 스불론 지파 가문이고, 그러나 헬라 문명에 아주 영향을 짙게 받은 그런 가정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바리새인 종교에서 굽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가정이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의 이 인물된과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고 또 같이 함께 잘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립의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친구인 빌립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쫓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이 각각 달랐던 걸 우리가 봅니다. 안드레, 요한은 바로 교제함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만남과 사귐에 대한 갈증이 바로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름부터 주님께서 갈아줬던 것을 봅니다. 게바, 무슨 베드로 이렇게 이런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한테는. 왜냐하면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인정해 주면서 새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줬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일을 할 때는 항상 앞장서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있는 거 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올라왔을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일이 할 수가 없고 그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별 쓸모가 없다. 수시로 변한 사람인데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특별하게 그에게 시간을 많이 바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는 미래를 바라봤고 또 우리는 참 사람을 그렇게 볼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미래를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을 보게 되면 나를 쫓으라 그 명령했을 때 이 명령에 그는 신중하고도 결단력이 있는 제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우리 주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쫓자마자 45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러니까 이게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이런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자기 혼자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어쩌면 핀잔을 주는 말같이 듣기도 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뭐 큰 사람이 나오겠냐. 아주 무시하는 말 정도로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메시아임을 알고 순수하게 결단해 버린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결단이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의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 아주 감격스러운 그 증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 본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담대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별로 자기 친구가 이 나다나엘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잘 안 알아줄지라도 그래도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나다나엘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나중에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그 빌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그를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한 것은 바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빌립이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베세다 들판에 많은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굶주린 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다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게 모인 사람이 이제 남자 20살 이상이 5,000명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15,000명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거기 왔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나이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아이들도 왔을 것이고 거기는 또 그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도 그게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은 그 모인 사람 중에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은 많이 안 왔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000명이니 뭐 15,000명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주 많은 사람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10,000명, 15,000명이라는 것은 꽤 사람이 많죠. 그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그들을 다 먹인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겠냐? 가능할 수 없는 거죠. 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빨리 그것이 뭘 했는가 하면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빨리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얼마라고요? 빌립이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또 잘 알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입니다. 그 200데나리온 되면 한 1년 일한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굉장히 세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자란다 이거죠.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어떤 시험을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 때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안드레는 사실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떡 가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거기에 소년이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봤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이것을 찾아보는 사람하고 또 계산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을까. 빨리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찾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누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는 이 빌립이 뭐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빌립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사람을 고치고 또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안드레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이라는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그 소재를 찾아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쫓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한마디에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이 아주 친밀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이런 두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세운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계산을 먼저 합니다. 뭘 계산하면은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 가게 되면은 또 어디 가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디 가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놀지도 못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너무 계산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 세상을 많이 살아왔고 또 세상에 많이 그냥 따라 삶이 많이 따라졌잖아요. 소위 말하면은 이 길바닥이 될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길바닥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도 사실상 새가 와서 물고 간다 이 말이죠. 너무 많이 밟혔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여기에 두 사람이 빌립과 지금 누구죠? 안드레, 이 두 사람의
활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그 소년이 준 그 오병이어를 그것을 자기가 주님께 그걸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걸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명씩 앉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니까 뭡니까? 오병이어라. 그건 뭐 되겠냐, 이거지. 예? 그들이 봤을 때에 뭐라 하겠습니까? 별로 안 치진 않잖아 하는데 저거 가지고 뭘 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신들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떼어주라고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은 사실상 주님이신데 그것을 얼마만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소년이 사실상 그 오병이어는 자기가 먹을 건 아닙니까? 자기가 먹으면 딱 맞아요. 그렇지만 그 소년이 기꺼이 내놓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이건 중요하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것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작지만은 이걸 통해서 아주 그게 아까도 말한 대로 만 명 내지 1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그 안드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산이 항상 주님을 항상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거죠. 응? 주님을 항상 거기에 넣어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이거죠. 뭘 말하면 주님 먼저예요. 사실상 제자들도 이때가 그렇게 성장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앙으로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자꾸만 성장이 돼야 되지. 정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년이 기꺼이 주님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주님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는 기꺼이 주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거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모로 이런 모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이 아까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학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숫자라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날 뭐 그 돈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다 보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가서 스스로 가서 사 먹도록 하세요. 하든지 집에 보내서 이제 해가 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 안 했겠느냐
제자들도 여러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서 떼어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져놓고 떼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라면 그 떼어줄 것인가? 뭐 일단 떼어준 사람이 있을 기입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응? 내 혼자 먹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긴 거죠. 떼어줬어요. 그리고 오시면서 앉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픈 가운데인데 여기 와서 먹으라 하게 되면은 뭐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딱 앉혀서 정리를 딱 하고 난 뒤에 떼어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떡은 뭐와 같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생명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무질서하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데 항상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계산이 될 때에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꼭 필요가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빌립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다음 날,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헬라인이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은 헬라의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헬라 사람이 바로 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안드레에게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그 누구를 데려갑니까? 거기에 그리스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은 이 빌립이 그래도 어떤 면에는 쓰임이 되는데 꼭 안드레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서 가서 물었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생각하는 그 성격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드레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참 빌립이 아주 자세하면서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이제 믿으면 딱 그냥 잘 합류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빌립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로부터 믿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보면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 말씀할 때 그 살짝 그렇잖아요. 보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그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을 봤으면 좋다. 솔직하잖아요. 그리고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냐 하면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본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그는 계산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배우는가?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깊이를 알기를 원하고 알았을 때에 그거다 믿음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얹어주면은 믿음이 하나 되어버리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빌립이 나중에 그것이 회복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믿음과 정말 계산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면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때였으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후에 제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었다고. 자기 자존에 대해서라든지 자기가 가지는 얻은 뭐랄까 특색이라든지 세상적인 특색이라든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잘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믿음을 더하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에도 여기에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다 믿음을 실는다면 이건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성품의 묘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중하며 계산적이며 합리적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서 아주 무섭게 결단하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후에는 다음 계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회의와 의심을 가지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는 항상 예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계산하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우린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함께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12제자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이제 요한과 안드레는 성격이 역시 우리의 아들같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지만은 요한은 정말 사랑으로 훈련을 받았고 야고보는 아주 작은 데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성을 봤을 때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단련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으로부터 훈련이 있었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다 줬습니다. 줬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그들하고 같이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막이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달라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준 거지.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부모가 이야기를 갔더니만은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것을 내가 본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합니까? 자기를 잡으러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굉장히 세속적으로 되어 있다. 세상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를 쫓아내주고 아주 온전하게 해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 70명을 둘씩 보냈는데 그냥 고친 거예요. 말씀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에게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얘기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일할 때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 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 부분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말씀을 단련되고 훈련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항상 함께 할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